오늘은 교회를 위한 예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밀함과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내용의 그 첫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1절 후반부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표현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자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의 초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또 7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가서는요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이 베세다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와 의사소통이 되는 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에게 희생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매 많이 맺을 거다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일체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때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장 1절 우리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위에 거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는 때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을까요?
제가 이 역사 속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마르틴 행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쓴 책 중에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대 시대 때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 8가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놀라우리만큼 널리 시행되었고 그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문과 형벌의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 군사적 형벌이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하층민들, 노예들이나 폭력범들, 반역한 지방이나 특히 유대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죄인에게,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세 번째는요, 십자가 처형은 범죄 억제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았고 이 처형 방식은 국가의 권위와 현존하는 질서를 세우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 처형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동반되었고 이는 통치자들과 대중들의 그 원초적인 복수심과 사디즘적인 잔인함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인간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잔인함을 해소하고자 그러고자 본보기로 했던 이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었대요.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5제를 보시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는 벌거벗긴 채로 눈에 띄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대요. 우리가 성화나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면은요, 좀 뭔가 이렇게 천조각으로 많이 가려놨잖아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 형벌은요, 벌거벗긴 채로, 진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 공개적으로 매달아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6제요. 십자가에 처형된 자에게는 불명예스럽게도 매장이 허락되지 않았고 보통 들짐승이나 맹금류가 십자가에 달린 자를 먹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7째,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들은 중범죄자나 하층민이었고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노예들이었거나 국가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억압해야 할 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고 종교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이러한 인상이 심화되었대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8제입니다. 고대 시대에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극한 고통에 관한 주제를 비평하거나 철학적으로 사유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월호 끝나고 나서요, 세월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서점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들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인간들은 그 고통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요, 그 주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비극이에요. 그냥 더러운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날로 하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벌거벗겨서 그리고 양 다리에다가는 전자발찌를 채워서 수원역에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리낀대요.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비위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미련하대요. 멍청한 거예요. 바보 같은 것입니다. 무식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참혹하고 그 정말로 무시받고 정말로 그 모욕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따라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다움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냥 막 빛나기만 하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바로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조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대속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또 아들의 아들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가장 그 아들됨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저희 첫째, 둘째가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스러운 거예요? 안 아들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빠 홍성에 와서 살까? 아니, 그냥 수원에 있어 이러더라고요. 빈말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해갖고 그저께 올라오면서 아내한테 좀 투덜투덜 했는데, 여러분, 아들의 가장 아들됨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아들의 아들됨, 그 궁극적 순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 아들의 아들됨은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아들의 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본 모습 아시죠? 그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아들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위하시는 것까지, 이게 바로 아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참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갈게요. 좋은 직장에 갈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번창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그렇게 언급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이러한 이 세상적인 영광으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오해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막 복받고 대단하게 되는 거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어쩌면 하나님께 잘못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세상적인 영광에 미혹이 되어서 세속 사회가 정하는 그 계급에 따라 영광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적인 영광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영광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과 똑같은 서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와,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쟤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저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예요. 시시코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풍성한 나라거든요. 이 사랑이 풍성한 나라를요, 지금 먼저 맛보기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세울 때요,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무슨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간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막 경험하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다닌다는 것은요, 비참한 말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순간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 한국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 여기는 천국을 맛볼 수 없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참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녀.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성난 사람들 뿐이에요. 인상 쓰고 있어요.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강대상만 바라보고요, 주일 설교 듣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라는 말이, 이것이 일반화되어서요,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도 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는 조금 싸워도 되는 곳이고, 그냥 교회는 서로 헐뜯어도 되는 곳이에요. 그게 정당화되고 있어요. 사랑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또 템포를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대구에 아주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나서 참사가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이제 192명이 사망했어요. 이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대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마랑 엄청나게 다퉜다고 합니다. 보통 여학생들이 엄마랑 왜 다툽니까? 아침에 뭐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한다던가, 뭐 신고 나갈 신발이 없다던가, 좀 옷이 이상하다던가,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샘물이도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엄마랑 엄청 다퉜대요. 그리고서 이제 여학생은 씩씩거리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났다는 사실과 거기에 자신의 엄마가 자기를 위해 가방이랑 신발을 사러 가다가 그 화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죄책감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보낸 그 문자를 다시 보니까 뛰어내릴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을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 딸 사랑한다. 이 말을 보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의 생명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참을 수 있어요.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는 도구예요. 공짜 도구. 중세 때는 면죄부를 돈을 내고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삶이 있어야 주님께 영광 돌려요. 나만 이기적으로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고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왕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실 때요, 그냥 까라면 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발을 씻기는 사랑을 보여주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랑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일화를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화 운동할 때 막 막 때려잡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요. 그때 그 학생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죠? 명동성당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명성성당으로 다 도망갔을 때 학생들이 다 뒤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다 잡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거기를 막아요. 그리고서 이 로만 칼라 있죠. 이거를 떼는 거죠. 이게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칼라는 이게 뭔가 그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내가 저 뒤에 있는, 내 뒤에 숨어 있는 그 청년들과 내가 한 몸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이 사제들을 밟고 가라.
그리고 사제들을 다 밟은 다음에 수녀들을 밟고 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랑 교리는 달라요. 물론 이제 뭐 교리적으로 이분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카톨릭의 교계의 어른이 한 그 행동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신문 찾아보면요, 지금도 그게 막 대서특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톨릭 신자들이요, 그 김수현 추기경 따라서요, 정말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지지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아들, 신중의 신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바지를 걷으시고요, 그 가련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범입니다. 이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의 유일한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는가.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개척을 하면은요, 반드시 안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설교 중심으로 개척하시는 분은 개척이 잘 안 된대요.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뭡니까? 우리는 왜 루터란이 아니고, 우리는 왜 감리교가 아니고, 우리는 왜 뭐 카톨릭이 아니고, 이렇게 교리 중심적이고, 교리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누구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뭐 아무개 청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그 유일한 모습은요,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많은 일들이 아니라요, 한 번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이 욕망들을 죽이고, 그것을 관호로 묶어 놓고,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그 손가락 한 움직임, 까딱거리는 한 움직임,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기 한국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 지금도 뭐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숭실대학교 다 그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에요. 여성 개화와 또 근대화에 앞장섰던 선교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법으로 아름답게 통치되던 그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냐라고 얼마나 큰 논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난민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여러 단체들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인원수가 많았던 단체가 교회예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민을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최종적으로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를 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다시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영광을 얻으셨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과 최종적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마지막 때 허락하실 우리의 참된 아들됨,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아들됨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천국 특강을 했어요. 애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요, 뭐랄까, 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둥둥 떠서 어딘가로 가서 동산이 있고 뭐 천사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송만 반복하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아버지와 누릴 것이 분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뭘 칭찬해요?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이 5절에 보니까 뭐로부터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faith and the love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that spring from the hop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궁극적 소망, 이게 분명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이 소망을요, 여러분들이 이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위에 거부터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날에는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요, 다 어떻게 됩니까?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겠죠? 천당에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계세요. 죽은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역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와 자연세계가 다 새롭게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기독교에. 죽어서 천당에 가는 건 중간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교회에서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새로워진 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 거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부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당에만 머무르고서 끝이 아니라요,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이 땅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뭐해요? 왕 노릇이에요. 이 왕 노릇이 무슨 뜻이냐면 다스린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동일하게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게 했죠? 다스리게 했어요. 이 일이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창조 세계를 섬기고 다스리던 그 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영원의 몸을 입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운영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운영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왜 사랑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결론이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마지막에 가면 안 필요해요. 소망도요, 우리가 소망하던 그 실체를 이제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사랑은 마지막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닌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갖고 가시는데 여러분 힘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하고 욕하고 정말 뒷담화하고 이기적으로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사과해야 돼요. 정말 용서해야 돼요.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죄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물론 마음이 안 내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 10,000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잘못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좌절하며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고, 이건 영원해요. 이 사랑의 삶은 영원하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성화를 이루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비참한 말들이 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 정말 두런두런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